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서 하면 아마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삼손의 이야기일 겁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참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또 연극도 했었고 예수님의 탄생과 버금갈 정도로 많이 널리 알려진 그러한 스토리죠. 그런데 그 사사기의 의미라고 할 때 그 의미라는 것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이상으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교훈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에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재미 이상으로 교훈이 있고요. 또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 우리들에게 과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흥미롭다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고 교훈이 또 나아가서 우리들의 실천해야 되는 실천의 과제가 또한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귀한 깨달음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사사기에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일러주고 있으며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실천의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사사기서의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그 교훈을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사사기 한 편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사기서의 자리매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읽다 보니까 뜬금없이 나온 사사기라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후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가? 사람들이 전부 다 먹을 것 충만하고 먹을 것 다 싸왔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그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빈들인데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전부가 다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스토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배고프고 헐벗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교훈이 있죠. 그리고 그런 교훈이 지나서 이제는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통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지금까지는 뭐 먹었고 뭐 하고 살을까? 맨날 그것만 걱정을 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교훈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세상 것들만 추구하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한번 의지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 실천 과제, 그런 식으로 이 전후 문맥이라는 거 있죠.
시딤 레벤이라고 하는 거. 이 전후의 관계 속에서 주신 그 말씀. 그냥 느닷없이 삼손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사사기서의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왜 사사기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기서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기서가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다 볼 수는 없고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24장의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름답게 끝났죠.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거든요. 근데 그 아름답게 끝났지만 거기에 여호수아가 던져준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가 뭡니까? 당신들 지금 자리 잡고 이제 살만한 그 형편이 됐는데 살만하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를 말을 합니까? 만일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에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경고를 했죠. 만일에 여호와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다른 이방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 여운을 남겼는데 그 여운과 함께 시작되는 내용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버리고 끝까지 살아서 정말 엄청난 평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나요? 아니면 안타깝게도 만일에라고 했는데 그 만일이 사실이 되어버리나요? 만일에 했던 그것이 사실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구경꾼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끝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일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만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당하지 않았지만 이미 당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각오하고 다짐하고 야, 그 사람들도 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형편없이 되는구나. 나도 그 사람들하고 틀린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겠지 하면서 경각심을 가진다면 그게 이제 교훈이 되는 것이죠. 이야기가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야기가 살아있는 교훈이 된다. 이게 사사기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사사기서로 넘어가게 되면 사사기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장 사사기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이렇게 됐죠. 여호수아서에서 만일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사기에서 일러주는 내용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남에 연결이 되죠.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결과 사사기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도 잘 사는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죽게 되었을까요? 이게 사사기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찾아오는 것은 뭐라고요? 멸망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찾아올 것은 멸망밖에 없다. 사사기서의 내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떠나봤더니 쫄딱 망했다 하는 그거를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일어난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 멸망의 길로 갔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읽고 있는 후세대 여러분들,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떠나버리면 찾아올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잘 알고 있죠, 이 말씀? 네.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 말씀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들처럼 똑같이.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직접 들은 사람이죠. 그 말씀 우리처럼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또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림으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또 남기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는데 더 잘 살게 됐습니까? 아니면 죽게 됐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은30을 얻었으니까 돈 벌었다 싶지만 그게 번 겁니까? 잃어버린 겁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은30마저 자기의 것이 됐습니까?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는 그 은30이 소리 지르고 도망가잖아요. 그냥 도망갑니까? 독침을 팍 쏘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독이 확 퍼지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은30이 도망가잖아요. 그 독이 퍼지니까 가룟 유다가 소망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가 결과적으로 선택하는 게 뭡니까? 목매달아 죽는 거였잖아요. 그 은30이 뭐라고? 그까짓 은30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그 은30이 그냥 갑니까? 독침으로 그냥 꽉 몸 안에다가 독을 주입하고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뭔가 얻은 것 같았는데 얻은 게 아니라 다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다. 생명까지 다 잃어버렸다. 너무너무 불쌍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망쳐진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투루 들으면. 설마, 아마도, 아니겠지? 말도 안 되지? 네, 이렇게 들으면 바로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대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바로 이런 의문점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사사기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음뿐이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누가 물어볼 때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사기서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 그래서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 살게 됐느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그게 증거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산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사사기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사기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랬느냐?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이 팔아버렸을까?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몰라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몰라서 예수님 팔았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읽었죠?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 누가 들은 겁니까? 가룟 유다가 들은 거 아니에요. 또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 사람들, 하나님 떠나면 멸망한다는 거 들은 사람들이죠. 누가 이 얘기했습니까? 멸망한다는 거?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갔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왜 그들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걸까?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사사기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큰 의미인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각, 잊어버림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 교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모르고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팔아버려야 되겠다는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뇌와 갈등과 나름대로의 분석이 있었을 거예요. 한순간에 감정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분석하고 그리고 내린 결과일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잘못 알아서 그래요. 대충 알아서 그런 겁니다. 대충 알아서. 알고 있다, 알아라고 하는 그 자기 교만이 망각의 늪으로 빠뜨려버린 거예요. 망각의 늪으로. 오늘 제목에 나오죠. 화면에 보시면 죄, 심판, 간구, 그리고 구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각. 잊어버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첫 번째 유혹이 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림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거를 세상은 또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탄은 자꾸 우리들 머릿속에서 조금씩 지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망각의 늪으로 우리를 빠뜨려버리는 겁니다.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찾는 이가 있었죠. 그들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반복되는 패턴이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모른다면 못 찾죠. 근데 어려움 당하고 나면 항상 찾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그래요.
어려움 당하고 나면 찾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는 벌써 굉장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엄습해 오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기 전에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망각의 단계가 항상 지나간다라는, 괜히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 그럼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우리들에게 여지없이 찾아오는 유혹이 뭘까요? 역시 망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망각은 뭔가 하면 다 알고 있다, 다 알아요 라고 하는 자기 교만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해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목사님 알아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다들 그러실 거예요. 교회 생활 30년하고 40년 하면 탁 앉아서 그냥 목사님이 오늘 본문은 그러면 벌써 설교 쫙 대충 이런 이야기 하시겠구나. 쫙 나와버리죠. 그리고는 가면서 그러죠. 역시 생각했던 대로야. 하고 가죠.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안 보겠죠. 왜 안 볼까요? 그 마음속에는 다 본 말씀이야 라고 하는 자기 교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본 말씀이야. 단기 선교관 우리 정아 집사님 잠깐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는 갈급한 영혼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봤대요,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애타게, 정말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봤대요. 근데 그곳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땅이잖아요, 그곳은. 남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땅 아니에요. 흔히 하는 얘기가 똑같은 자리이고 똑같은 대륙인데 왜 남미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고 북미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가 하는 거를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벌써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미에 간 사람들은 금을 찾아간 사람들이고 북미에 온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그 차이뿐이더라.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내전, 엄청난 굶주림, 엄청난 분열, 그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사사기의 의미 속에서 잘 분석해보면, 아, 망각의 단계를 지나고 있구나. 망각의 단계를 지나고 있구나. 망각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의 늪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결과는 뻔하죠. 하나님의 심판. 그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또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한 번 속아주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게 인간의 영적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무관심해진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무관심해져 버렸고,
성경 읽는데 무관심해져 버렸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무관심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무관심해져 버렸어요. 자우지간 교회에 와서 평소에 잠잘 때는 그렇게 잠이 안 오더만,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그렇게 그동안 못 잔 잠들이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 그냥 교회 오면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 뭐, 그 또 은혜죠. 그 또 은혜예요. 그 또 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듣긴 듣는데 그게 은혜로 오는 게 아니라 평가의 벽이라고 하는, 평가의 필터링. 평가라고 하는 그 필터가 있어가지고 듣고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저 목사님보다 조금 설교 잘해. 저 목사님 저 목사님보다 조금 요런 면이 약해. 그런 필터링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필터링이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가 하면 그 필터링이 역시 그 사람을 점점 병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양분이 찾아오질 않으니까. 영양분까지 다 흘러가 버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망각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의미, 망각의 단계.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배가 부른 거예요.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 들어 정말 살아보니까 아, 신앙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지난 2020년까지는 잘 몰랐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목사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서서히 잊혀져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져가는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사기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떠나니까 잘 되더라 못 되더라라는, 못 되더라. 사사기서가 일러주고 있죠.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기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12분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12분의 증거가. 또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벌써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더라. 그래서 망각의 단계, 구원받은 자에게 찾아오는 망각의 단계, 이거를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틀린 부분이죠.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열쇠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구원이라는 것은 쌍방통행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입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사람으로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거는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야, 구원이라는 것은 영웅이 태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영웅도 결국 누가 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 그러면 구원의 열쇠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태어난 영웅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영웅이 탄생하더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서는 12명의 사사가 나온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13명의 사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12명의 사사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구 때문에 그런가 하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사사가 아니에요. 그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다른 사사들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이 아비멜렉 같은 경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아비멜렉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한 바로 그 유일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아비멜렉은 이 사사가 아니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12명의 사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을 보면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영웅이에요. 그 시대의 영웅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죠.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서자로 태어난, 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비멜렉이거든요. 근데 70명의 아들이 다 뛰어난 아들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죠. 7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딱 살아남은 한 명 요담이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사사기에서 이어가는데, 이 아비멜렉도 보면 출신 성분부터가 다른 형제들하고 비하면 뒤떨어지는 은수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은수저, 첩의 소생이니까.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다 짓밟고 죽이고 왕이 되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웅인 거예요. 나름대로 영웅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찾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영웅이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구원이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의 처음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영웅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그 기드온이 처음부터 영웅이었나면 영웅이 아니죠. 겁쟁이였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 기드온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영웅이 됩니까?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한 시대에 태어나는 영웅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면은 형편없는 사람도 구원에 아주 훌륭한 영웅이 된다 하는 것을 사사기서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훗 같은 사사를 보면 그 사람은 이 오른팔이 붉거나 오른팔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왼손잡이로만 나오니까. 이 사람은 왼손밖에 없어서 그런지 왼손밖에 못 써서 그런지 칼도 제대로 이렇게 못 쓰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 이순신 장군의 그 동상을 보면서 동상 잘못 만들었다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이순신 장군이 칼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에 이렇게 칼을 들고 있다 그러죠. 칼집을 든 채로. 근데 진짜 싸우려고 하는 장군이라면 칼집은 어느 손에 들어야 되느냐? 왼손에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칼을 쫙 빼고 싸울 거니까. 에훗도 마찬가지예요. 칼을 제대로 찰 수가 없어서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 허리도 아니고 허벅지에다가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칼이라도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러나 왼손잡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자가 되더라.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마찬가지죠. 힘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들은 흔히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죠?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검사하는 그 검사에 불과한 것이고,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때 삼손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구원은 일방통행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는 그럼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받아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에,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받아들임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때예요. 바로 이때에 우리가 마치 배고픈 사람이 양분을 막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빨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라, 지금 하나님의 때요, 구원의 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까지는 교회 안 가려고 그래도 너무 사회적으로 교회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교회 가는 것이 분위기처럼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쉬웠죠. 다들 교회 가는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들 교회 안 가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어떤 세대에 살까? 저들은 어떤 분위기 속에 살까? 이게 벌써 유럽에 지나갔고 미국에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보면 서서히 교회 안 가는 분위기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아직도 교회 가냐고? 그런 얘기 듣게 될 거예요. 아직도 교회 가냐고?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삭이라도 죽을 수 있는 마지막 때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가장 확실한 순종의 표시는 뭐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머리 깎지 말을까요? 우리도 포도주 마시지 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삼손은 머리 깎지 말라 그랬고,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 그랬고,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삼손이 그 머리를 지켜야, 머리털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너무 가까이지면 하나님이 조금 섭섭해 하실 것 같고, 우리 트리니티 교회 가면 우리 백성진 목사님 맨날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별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알고 보면 삼위일체,
삼위일체 주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하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신 게 있어요. 예수님만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경 읽기표 따라서 마가복음 보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 The Mountain of Transformation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그 산에 대한 내용, 변화산에 대한 내용이 9장에 나오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죠. 트랜스폼 하시죠. 마치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 그대로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3자 회담을 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났고 모세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더불어서 세 분이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그 엄청난 신비스러운 그런 광경 속에서 구름이 꽉 덮이면서 모든 걸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인데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9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누굴까요? 누구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모세의 성막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시내 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그대로 제자들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럼 그가 누굴까요? 세 명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예수가 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뿐입니까? 예수뿐이더라. 예수 외에 다른 엘리야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까? 다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세 가지 교훈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떠나면 그걸로 끝장이다.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걸로 다 끝장이다. 근데 하나님 잘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떠나느냐?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망각 때문에. 너무 잘한다고 하는,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서서히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 왜 안 사는데요? 그러면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죠. 그러면서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졌고 성경이 멀어졌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도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멀어지고 성경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졌는데 하나님은 더 가까우실까요? 그렇지 않죠.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최고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신약시대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은 구원하셔야 된다. 책임질 수 없는 말 그것 듣지 마시고 사람들의 추측을 듣지 마시고 상상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사기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렇게 듣고 또 잊어버리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잘 간직해서 그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다시는 재반복하지 않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